자, 오늘 다시 사도행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의 준비가 되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 15장 39절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가장 큰 시험이 들은 거죠. 15장 39절,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요약만 다시 해보면, 심히 다투었다, 이것은 언어의 폭력 수준까지를 동반한 말싸움, 서로 그냥 이렇게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피차 갈라섰더라, 이거는 이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헤어졌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이 문제가 되었던 마가가 바울과 먼저 한번 다툼이 있어서 서로 갈랐을 때 쓰였던 단어가 여기 똑같이 쓰이고 있다. 딱 성경에 2번 나오는 자리입니다.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이 두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마가 때문에 생긴 것이었는데 결론이 괜찮습니다. 2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좋은 점도 있었던 거예요. 선교팀이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됐어요. 거장 둘이서 묶어서 한 팀이 있다가 갈랐으니까 각각 한 사람씩 데리고 2개의 아주 또 다른 능력 있는 선교팀이 구성된 겁니다. 이때 교회 역할이 참 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만 지지한 게 아니라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서로에게 위탁하고 안수하고 또 재정 지원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 선교팀은 각각 떠나게 됐고요. 복습하십시다. 바울은 누구와 함께 떠납니까? 실라.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떠납니까? 마가.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이게 의미가 더 있어요. 의미가 다 있는데 각 고향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정돈이 됩니다. 자, 한번 지도를 지난주에 못 봤는데 지도를 보면 대충 이 2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죠.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게 누구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구브로 섬으로 간 게 누굽니까? 바나바와 마가. 자,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육지로, 한 사람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을 것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 길도 교회가 2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움직여 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북쪽으로 이동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절 말씀 같이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도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과 실라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아까 다소 쪽으로 갔는데, 다소 다음에 간 곳은 어디였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도시들을 바울과 실라가 재차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얘기했던 거죠. 선배님, 우리 개척해 놓은 교회 가보십시다. 그들이 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움직였던 도시들을 가보려 했는데 그 동선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동선이 아니라 다소에서부터 거꾸로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 지도 보고 확인하겠지만 여러분이 지도 보지 않고 이 실력을 한번 좀 발휘해 보십시다.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네 도시 있죠. 비시디 안디옥부터 되시겠어요? 해보십시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죠. 이 더베가 가장 동쪽에 있었고 거기서 동쪽으로 더 나가면 다소로 갈 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거꾸로 이제 갔던 길을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유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데 든든히 세우는 방법이 뭐였냐면 각 교회마다 누구를 세운다고요?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 두 번째 지도 올려주시면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큰 그림입니다. 이제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세계가 넓어집니다. 시작한 게 시리아 안디옥, 여러분 녹색 선 보이시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을 타고 들어가니까 어디가 나왔습니까? 다소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이 다소 다음에 다시 이제 서쪽으로 쭉 나가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더베가 나왔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이제 거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어디서 생겼냐면 루스드라에서 생긴 겁니다. 루스드라까지 가니까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쓸만한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었던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인지 이고니온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먼 그 거리가 아니고 대략 한 자동차로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한 생활권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양 도시에서 다 뭐 받는 형제라? 칭찬받는 형제라. 오늘 칭찬 입으로 여신 분들 칭찬받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디모데 같은 청년이 바울 팀에 합류함으로 이 바울 팀은 전에와 같은 구조를 갖춘 겁니다. 전의 구조가 뭐였냐면 바울, 바나바, 조수가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문제를 일으켰던 마가. 이제 새로운 팀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실라가 있고 거기에 조력자 디모데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명의 팀을 형성해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절 갑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았더라. 요거가 이제 좀 해석이 필요하죠. 혹시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 기억하세요? 유니게 기억하시죠? 어떻게 여기 성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서 하셨어요? 윤원주일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디서 아셨죠? 그 이름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이제 조금 이따 찾아볼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없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만 기록합니다.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라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묶어서 헬라인이라고 겁니다.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유대인 아닌 사람은 다 헬라인 혹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제주도 분 계세요? 우리 중에 제주도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본토에 사는 사람들을 육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네가 중심인 거죠. 제주도가 중심으로 보면 제주도 사람 아닌 사람은 다 육지 사람이야.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의 풍습상 할례를 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줬습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로 입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유대인의 풍습은 아버지를 따라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애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니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동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를 바울이 취한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오랜 동안 강의했지만 사실 디모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의 많은 부분을 디모데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기도 하고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기도 하고 바울과 분리되어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떠나고 나면 디모데가 후임이 되어서 그 교회를 돌보게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증거를 제가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의 좀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개입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13통입니다. 이 13통 중에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는 편지가 몇 통이냐면 10통입니다. 10통에 보면 디모데가 적극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처음 편지를 쓸 때 인사할 때 있죠. 디모데도 인사한다. 아니면 편지를 마칠 때 우리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디모데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통의 편지 중에 무려 10통에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굉장히 중요한 동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요, 제자요,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가보면 이제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이동해 주시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동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5절 준비되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이제 어머니 이름, 외할머니 이름까지 나오게 되죠. 여러분, 디모데, 그러면 바울의 눈에 비추어진 디모데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구하십시다. 우리도 거짓 없는 믿음 소유한 성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한번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내 믿음에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에 거짓이 또 들어온 것 아닌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세상의 생각들이 내 믿음을 또 오염시킨 것 아닌가, 우리는 자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내 목회적 후임이 디모데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위탁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자산을, 그것을 물려줄 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디모데다라고 바울이 결정한 것이죠. 물론 여러 명의 제자와 동역자와 영적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는 분명한 바울의 이런 후계자였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을 특별히 강조했던 이유는 거짓 없는 믿음이 동역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동역의 조건이고 자신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조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자녀에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키우는 일에 거짓 없는 믿음,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질 때 신앙은 자연적으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힘있게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위선적인 믿음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 척, 밖에 나가면 신앙이 없는 척. 요즘 같은 시대 여러 가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오히려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다소로 부끄러운 그런 부담감이 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거짓스러운 신앙으로 전락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취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정말 마음껏 도와서 바울의 사역에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디모데 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였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또 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뭘 물려받았냐면 말씀을 물려받았습니다. 한번 또 확인합니다. 이미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이렇게 복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6절이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에 유익하다 말씀하는 바로 그 장면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가주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 얘기입니다. 계속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은 거죠.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외할머니, 어머니가 그 성경을 가르쳐줬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귀한 미래의 동역자, 지금은 조수와 같이 선택이 됐지만 미래에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디모데와 동역할 수 있었던 귀한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를 키우자. 디모데를 키우자.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디모데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키우면서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디모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디모데가 그의 기도 가운데 자주자주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런 인물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그의 눈물도 바울이 기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약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눈물을 자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자주 흘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좀 약해 보이고 안쓰러워서 위에서 좀 더 기도해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냉정하세요? 저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 보면 좀 돌봐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디모데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말 약했던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했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디모데에 있었던 눈물은 물론 육신의 약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디모데 전서 저 뒷부분에 가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위장병이 자주 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느라고 영적 짐도 컸던 인물 같아요. 그런데 정말 디모데 속에 있었던 눈물, 바울이 기억했던 눈물은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신라를 얻어서 2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좀 전에 읽었던 대목,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4절과 5절을 읽을 테인데 여기까지는 전에 갔던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일을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여태까지 갔던 것은 1차 전도행을 갔던 것을 이제 다시 방문하는 거였는데 재차 방문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것을 알려줬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긴한 것 이외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네 가지면 여러분도 기억하려면요, 그거 다 많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 딱 줄여서 뭐요?
요긴한 것, 꼭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 우상에 드려진 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절대 해서 안 되는 거, 그런 거 빼놓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했던 얘기를 알려주니까 그 지역이 이제 부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보여줬던 지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지도.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달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시죠? 어딘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은 서쪽으로 직진하는 거였습니다. 서쪽으로 직진하면 어떤 주가 나오죠? 그 주의 이름이 아시아 주입니다. 보이시죠? 회색깔로 좀 큰 글씨입니다. 이 아시아 주의 끝부분 서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에베소가 있어요. 그리로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게 바울의 가고 싶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자, 6절로 오셔서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지도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쭉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로 가는 길이 막혀서 어디와 어디를 갔다고 됐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어디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결론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 지역이에요. 거기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이렇게 보시면 적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갈라디아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보이세요? 갈라디아. 이게 갈라디아 그 갈라디아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이 주가 굉장히 커요. 남쪽과 북쪽이 아주 크게 갈라져 있는데 이 남쪽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진하려다가 서쪽으로 나가려다가 못 나가고 있던 자리에 머물러 바울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세요. 7절로 갑니다. 7절 읽으실 준비 됐죠? 7절 8절 같이 달아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부분을 헤매다가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요? 비두니아 찾아지셔요? 북쪽으로 직진한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못 가니까 서쪽으로 안 되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는 대안을 찾은 거예요. 대안이 어디였어요? 서쪽이 안 되니까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대안을 세웠어요.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무시아가 왼쪽으로 보입니까? 무시아라는 곳이? 무시해가 아니고 무시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무시아를 지나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무시아를 안 가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반대로 무시아를 통과해서 드로아 보이세요? 드로아까지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잘 따라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줄을 연결해 드립니다. 다음 지도로 가주시면요. 보이세요? 네, 이제 줄이 연결됐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파란 곡선을 따라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빨간 선 보이세요?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가 막았어요? 오늘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안 된다고 막은 겁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거.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못 가고 무시아를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에 갔어요. 이게 바울의 여정이에요. 이거 자세히 안 살피면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셨으니까 지금 이해되신 분들은 이런 여정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성경 7절 보시고요. 자, 6절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 다 특이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해. 이런 상황은 참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루라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죠? 성령을 이루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특이한 상황인데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아시아에서요. 아시아에서 바울의 계획과 성령님의 계획이 달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달랐을까?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의 묵상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하고 달라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계획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 계획 자체가 그럼 잘못됐냐? 잘못 안 된 계획이야. 왜 잘못 안 된 계획이냐면 바울이 결국 에베소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둘러 가요. 둘러 이제 삥 둘러가지고 결국은 에베소에 가고 끝나. 근데 하나님이 직진해서 가는 건 아니라 하고 막으신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막았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보면 성령께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아시아로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다른 계획을 성령께서 갖고 있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막히는 거예요, 이 일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시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가려니까 그거 또 막어. 이번엔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자라.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과 예수의 영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죠. 사실은 예수의 영도 성령이셔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이 하는 일반적인 사역과는 달리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성령님의 사역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셔요. 아멘이시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 통치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 통치에 관한 예수님은 존귀함을 받으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높이 들리셔서 존귀함을 받으셨다. 이게 이제 통치란 말이죠. 자,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봅니다.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로 오늘 본문 끼워 놓으시고 이동하셔요. 또 돌아와야 되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찾아가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 했다? 부어주셨다. 이게 예수의 영이에요. 존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이게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특별히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주석가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명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지자예요. 실라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실라를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길이 막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부대껴. 그럼 뭐예요?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돌아봤는데, 내가 뭐가 잘못되는가 나를 점검해 봤는데, 내가 사심에 빠졌나 점검해 봤는데 별로 사심 없는 것 같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길이 안 열려. 그럼 이게 성령이 막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말씀이 정확하게 이 길로 가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길을 중단시키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했다.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 아마 이런 종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55장으로 가보시면, 이사야서 55장 가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분 계속 찾으시면서 들어주세요.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되세요? 바울이 이걸 배운 거예요. 본인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많이 기도하고 열정이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팀도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자, 3절로 와보세요. 기사에서 5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까지. 이게 바울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기 열심이 강했던 거죠.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뭘 더 해보고 싶었어. 뭘 좀 빨리 더 해보고 싶었어. 이번엔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서쪽으로 가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서쪽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자기의 열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을 따르려는 게 있었는데 그때 예수의 영이 바울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소망하십시다.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십시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이 임하기를 소망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그 영이 임하기를 소망하십시다. 바울이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도시가 어디입니까? 드로아로 갔어요. 아까 지도 확인됐죠?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거기 옆이 산이에요. 산이고 그 산을 툭 넘어가면 그냥 직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대관령 넘어가면 강릉이 나옵니까? 대관령이 그렇게 나오는 식으로 이게 산맥을 넘어가면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면서 이제 이제 항구가 나오는데 항구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가 드로아입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아시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던 트로이에서 한 4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로마가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항구를 막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그런 몇 개 중요 항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드로아입니다. 또 대표적인 게 가이사라가 그런 항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 조금 이따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도 볼 거예요. 마케도니아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로 삼았던 겁니다. 마케도니아 찾아주세요. 네, 조금 더 여러분 서쪽으로 가면 마케도니아 보이죠? 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제 빌립보로 오늘 입문하고 다음 주가 빌립보 사건입니다.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관문에 해당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드로아예요. 바울은 드로아에 여러 번 갑니다. 드로아의 교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드로아에게 있는 교회에게 편지는 안 보냈습니다. 그러나 드로아의 교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드로아의 바울은 7번 정도 간 걸로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드로아는 단골로 바울이 들렀던 그런 도시인데 처음 드로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뭘 봅니까? 환상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9절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다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계속.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펄쩍펄쩍 떴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히다가, 그렇게 안 되다가 아시아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헤매다가 어디 갈까 하고 헤매다가 그냥 그 지역 중에서는 드로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에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갈 곳을 인도받은 겁니다. 그 갈 곳이 어디라고요? 마케도니아.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 사건은 아시아, 현재 터키입니다. 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바울과 복음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뭐냐면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복음이 어디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복음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이 관건이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때 환상이 바울을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는데 환상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마케도니아로. 전혀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바울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곳으로 이제 결국은 성령과 예수의 영과 환상이 다 같이 바울을 이끌어서 마케도니아로 몰고 가는 것이다. 몰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펄쩍펄쩍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막히다가, 그렇게 일이 안 열리다가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너무 기쁘게 마케도니아로 달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인 거죠. 자, 여기서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살펴볼 일 중에 첫 번째는 이 재미있는 이 신학자들 사이에 질문이 있었어요. 바울이 마케도니아인이 막 이렇게 오라고 손짓했는데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마케도니아인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질문 같지 않은,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진 석 장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이렇게 탐사하는 것이 성경 학습 여행이 되는데, 이 지역이 네아폴리라는 지역으로 이제 다음 11절 다음번 강해 때 나오는 곳입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드디어 유럽에 도착한 첫 지역이 네아폴리입니다. 그 네아폴리에 있는 바울 도착 기념교회예요. 제가 여기 처음 갔을 때는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단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못 가보시고 서운하신 분들 별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늦게 가면 더 좋은 거 봅니다. 늦게 가면 더 좋은 거.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7, 8년 뒤에 다시 가면 뭐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꼭 한번 가시기는 소망해 보시고요. 기회는 지금 있으면 좋고 늦게 있어도 좋다, 이렇게 한번 여유 있게 보시고요. 이 지역에 가면 저기 이제 기념교회인데 눈이 좋으신 분들은 밑에 쪽으로 무슨 모자이크 같은 거 보이세요? 눈이 좋으시네요, 그죠? 그 모자이크로 확대해 봅니다. 모자이크를 확대해 보시면 이런 모자이크예요. 이게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을 본 겁니다. 이 모자이크 만드는 사람들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을 한 사람들이 모자이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모자이크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 안에 이 성경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모자이크는요. 근데 이 모자이크 속에, 이건 이제 비교적 현대 모자이크예요.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이 마케도니아인입니다. 자, 중앙에 있는 사람 확대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요, 저 정도 되는 조금 전문성이 있어도 이게 누군지 감이 와요. 이게 누구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게 빨간 망토예요. 빨간 마우라입니다. 빨간 마우라. 근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저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수염이 없어요. 수염이. 알렉산더 대왕은 평생 수염을 안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이렇게 사진이나 두상을 볼 때, 두상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조각품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왕 같은데 수염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 조금 여러분도 수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수염을 안 길렀느냐? 아버지한테 한번 어렸을 때 된통 혼난 적이 있는데 그것 때 속에 그 아버지한테 혼난 것이 꽁해져 가지고 나는 앞으로 수염을 안 기를 것이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의 하나의 그 예화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대표하는 알렉산더가 꿈에 나왔다. 이거는 야사입니다. 오늘 들으시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막 했는데 사실은 성경으로 돌아와 보세요.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서서 그에게 청하니 이르되 어디로 와서?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의 얼굴은 바울이 모르는데 마게도니아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았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빌립보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바울의 이 반응, 환상을 봤을 때 반응 10절에 보이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바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다음 여정은 다음 주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어떤 여정으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는지, 곧바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갈급함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마게도니아에 대한 부르심,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뭐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여기 인정하다는 말을 설명합니다. 인정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바울에게 그동안 이해 안 되고 그동안 바울의 삶에 막혔던 이유가 해석되어지는 그 표현, 그 사건을 인정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 아시아로 못 갔을까? 왜 비두니아로 가는 게 허락 안 됐을까? 왜 이렇게 방황해야 됐을까? 이런 바울들의 그 고민과 바울들의 숙제가 이 환상을 통해서 풀리는 이 장면을 인정함이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내적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적 확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내적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남은 인생 나를 이렇게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거 떠벌리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나 환상 봤다고 떠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상을 보는 순간 바울이 이 길이 맞구나.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이 길로 갈 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드로아의 환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환상을 봤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환상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환상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성도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길로 가면 되는 거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진 길이구나. 여러분, 남은 연수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30년 남으신 것 같아요? 20년 남으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100세 시대니까 한 70년 남으신 것 같습니까? 얼마 남으셨던지 간에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드로아 환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여러분 그게 잘 마음에 안 나오시면요,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좀 도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이 좀 보탬이 되도록 살자. 이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드로아의 환상이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끌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막힙니다. 죄된 길로 갈 때 막힙니다. 처음에는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열리는 게 요나가 배 타는 거야. 결국은 그 배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고요. 광풍 안 만나면 큰일 납니다. 광풍 안 만나고 죄된 길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근데 막히는 길을 우리가 맞이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사심 가지고 사는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탬이 되는 삶을 살려고 그러고 노력하는가? 그런데 막히면요, 주님이 여시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시는 길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이지만, 돌아가는 길이지만 정확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길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였고요. 결국은 돌아서 아시아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히는 길 만났을 때 지혜로우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열리는 길을 주님이 주셨을 때 곧바로 이동하시고 기쁨으로 이동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삶, 예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허락하는 그 삶, 그런 삶이 되시고 드로아의 환상이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